우리가 날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그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이런 그런 체험, 그런 은혜의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으심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내게 날마다 임하고 체험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젠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희망이 없다. 이거 완전히 죽게 됐구나. 이런 부분이 올 때 여러분이요 그때야말로 가장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로 체험되는 시간표입니다. 가장 리얼하게.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 오빠 되는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다른 데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깊이 늘 마음에 담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가정에 이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요 다른 데 같으면 아니 가장 마음에 담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그 가장 믿음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 친구 같은 이 나사로가 중매에 걸렸으니까 어떤 일을 저치고라도 거기 가서 나사로를 살려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다른 데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리고는 다른 데서 이틀이나 더 사역을 하시고 완전히 그러고는 주님 벌써 영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구나. 주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었구나. 주님이 그 요한복음 10장, 11장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나사로가 죽었구나.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시고 또 사역을 더 하시다가 나흘이 돼서야, 죽으니 나흘이 돼서야 간 거예요. 거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집에 마리아하고 마르다 그 남매가 그 자매도 있는데 이 집에 이 두 자매가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애타고 자기 오빠가 아마 보기에는 그 남매들만 사는 것 같아요. 부모 얘기는 전혀 없는 거 보니까 남매만 사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오빠를 거의 아버지처럼 가장으로 믿고 이렇게 섬기고 살았는데 아니 오빠가 중병으로 죽어가지고 이제는 나흘이 됐는데 가장 자기를 돌보고 구원하고 축복해야 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안 오시고 응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망합니다. 그냥 뭐라고? 마르다나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흘 돼서 오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르다가 앞에 나가고 마르다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만나니까 원망부터 나왔어요.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오셔가지고 살리면 될 건데 인제 오셨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마리다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그리스도로 믿긴 믿어. 안 믿는 게 아니야. 믿는데 고백도 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까 고백한 거 우리 읽었잖아요. 그게 마리다가 한 얘기예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거죠. 믿는데 뭘 안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을. 여러분, 우리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다니까. 나으리가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 돌을 치우라 그러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딱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건 우리 누구야? 박강렬 몸매님 있잖아요. 가운데로 와요. 왜? 그 뒤에 숨어요. 왜? 이쪽으로 와. 이리 고개를 확 치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보셔야지. 눈을 봐야지. 눈을 내리고 있거나요. 딴 데 바라보면요.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잘. 여러분 말씀이 이게 표정과 이게 사람이요. 대화하는데 눈을 안 맞추거나 딴 데 바라보거나 눈을 깔아가 내거나 그러면 뭐예요? 이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말할 때 몸의 얼굴의 표정과 이게 다 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의 믿음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잘 듣더니 말씀이 이미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이 서로 대화하는데 서로 믿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하고 진실하게 맞다면 마음을 열고 탁 정말 그 눈동자까지 깜빡이는까지 알잖아요. 이런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바라보고 헤매고 있다. 말씀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데 중요한 거거든요. 다 보여요. 여러분 제가 안경 끼면 여러분 여기까지 다 보여요. 이런 것까지 다 여드름까지 보여요. 무슨 말이냐? 제가 왜 말씀을 드려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믿음이 들려와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막 나사로를 갖다가 막 주물러 가지고 일어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믿음으로 딱 들어가면 내게 생명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탁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이 나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법칙이 믿음의 법칙이라 믿는 자는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생각 속에만 사는 거예요. 내 능력 안에만 갇혀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 두 문제만 생기면 이상하게 믿음이 잘 안 생겨.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생각에 다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내게서 역사할 수가 없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믿어져야 역사하는 건데 우리도 누구하고 말을 같이 섞으면서 누구 말을 어떤 사람이 중요한 아이템을 가졌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분명히 정말로 이건 벤처로 이건 반드시 응답된다. 이건 반드시 돈이 되는 거다. 이거. 확실하게 아이디어가 와가지고 여러분 아이디어만 있어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그 아이디어가 믿음이 100배 연결돼야 돼요. 거기에 아이디어가 두 번째가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요 이거 분명히 이거 하면 돼. 그런데 믿음으로 두 사람 이상이 합해져서 함께 뭐예요? 어떻게 돼요?
하자.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전생하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따서 앉아서 있어도 뭐라 만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진행해야 돼요.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는요, 이게 일이야, 일. 아이디어 일이면요, 거기에 100이 더해야 돼요, 100이.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맞아도 내가 복음의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행동에 나오고 눈이 틀리다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 왜? 보이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빛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게 보이는데 내가 눈에 이 보이는 여기에 내가 매이지 않거나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부분이 보이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믿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아, 죽고 난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시작되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내 앞에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합니다. 예수님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옛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다는 걸 확인시키려고.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내 죄도 죽었습니다. 내 죄도 죽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의 저주와 재앙도 끝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마귀 권세도 내게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요, 죽음이 내게 와도 나는 두려우지 않아. 왜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계시니까 그 부활의 믿음이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역사예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생명으로 내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번 주 오늘 강단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강단 말씀 제목, 그러네.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라. 죽으심 무슨, 예를 들면 십자가에 있으시면 죽으셨잖아요. 죽으실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완전히 지금 내가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너무 헉헉거리고 너무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말이야. 내가 죽을 것 같은 거라. 내 삶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어야 돼. 그때 죽어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버티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안 죽으려고 버티면 뭐라고요? 여러분, 죽어버려야지. 죽으려고 말라고 막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막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리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죽어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나 이 고통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힘들어. 왜냐하면 내 능력이 없으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보면 진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면요, 사람 바라보니까 진짜 답답하대. 진짜 사람 바라볼 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왜 답답한가? 왜냐면 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라. 답이 어디냐? 답 좀 마라. 답.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가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면 시간표가 이거예요. 갈보리산 시간표가 있고 감람산 시간표가 있고 마가다락방 시간표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표예요. 그 죽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뭐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첫 번째 믿음의 신앙입니다. 아, 나 옛사람은 죽었구나. 내 죄와 저주는 지옥받을 내 인생의 모든 지옥받을 저주의 재앙은 끝났구나. 이게 내게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뭐야?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시간표라? 갈보리산의 시간표라. 지난주에 말씀대로 뭐야?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죽음, 내 죽음.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죽으셨는 것이 내 죽은 거예요. 나가 죽은 거라니까. 뭐가 죽었어요? 죄가 죽은 거예요. 지옥이 죽은 거라. 지옥이 나오는 상관이 없다. 마귀도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못 박을 때 같이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죽음이,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마르다 앞에서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왜냐? 육신 이건 죽는 것은 잠깐 집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가 이거 집이 낡았기 때문에, 이 몸이 낡았기 때문에, 이 몸 낡은 건 뭐예요? 이건 버려야지. 그리고 뭐예요? 부활의 새 몸으로 이제 새 몸으로 입으려고 이 땅을 잠깐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할렐루야지. 아니 새벽 이사 가는데 안 간다고 옛집 나는 이 집에서 살아야겠어. 뭐 그래요? 비세는데 맨날 그냥 몸이 아프고 말이야.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이래 힘든데 빨리 이사 가야지. 그렇다고 마음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 갈 때 가야지. 이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갈 때 하는 건데, 내 몸을 뭐요?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넘치도록 부활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내 인생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뭐예요? 내가 지금도 받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해서 나로 그 나의 옛사람이 이거 죽어버리는 이 체험을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겠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해를 해보시라고 좀. 아니 내가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들면 자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빨리 갔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빨리 간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부활의 새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못 가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역사해서 이 몸이 아픈 부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진짜로 주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면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역사해서 아픈 부분을 능히 이기게 하시거나 낫게 하시거나 무슨 수를 내겠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을 여러분 27장과 2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두 종류 사람이 본문에 나와요. 두 종류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아직도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이 나오고, 특별히 아르마대 요셉, 부자 요셉도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57절도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원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낸 것까지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죽음 앞에서 장사까지 지낸 앞에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지금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27장 57절부터 28장 그 뒷부분까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현장 앞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까지 본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까지 낸 반응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7장과 28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원래 27장 앞부분은 예수님이 죽으신 부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눈 것 부분이죠. 그 부분이 여러분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27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했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뭐라? 아니,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을 때 필요한 모든 걸 남기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다 우리의 내 구원을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을 받으면 뭐예요? 내게 완전한 구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구원하심이 나의 구원하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세 사람이 나오는데 뭐냐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어디냐면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뭐라? 제자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면 제자들, 남자 제자들, 여자 제자들 말고 남자 제자들, 겁쟁이들, 이 제자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상황에서 그 제자들의 행동이라 그들의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사는지를 보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딱 말씀이 내 마음의 빛으로 들어오면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안 맞는 말씀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야 돼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막 다 보는데 다 따라낸 사람 아니야. 원래 이 사람이 사내들은 공유의 의원이라. 유대 나라의 71명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인데 그 국회의원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고 능력도 있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긴 믿어야 하는데 그 니고데모도 같은 비슷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눈치를 채고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고자 따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대놓고는 못 믿고 어떻게 믿냐면 몰래 예수님을 제자를 통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시체를. 원래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죄인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다 그렇게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죽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한테 가서, 왜냐면 시체가 원래 나무에 십자가에 딱 달려놨는데 그걸 내려 하거든요. 내려서 이제는 끝내야 하는데 제자들이 원래는 가서 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고
숨은 제자인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 자기를 위해서 원래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장사 거기에 무덤에 들어가려고 부자니까 미리 굴을 큰 무덤 굴을 미리 뭐야? 준비해놨어.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이거 부활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에 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거기에 써 보세요. 58절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거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완전히 뭐야? 장사까지 지는 거예요. 원래 다른 성경 보면 예수님이 시체에다가요 세마포 하기 때 향품을 바르고 기름을 다 발라가지고 완전히 세마포 싸가지고 원래 자기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때가 안 치는 거예요. 장사까지 지내놓고 큰 돌문, 이건 사람이 혼자 못해요. 장정 한 5명이 딱 해가지고 돌문을 해가지고 둥그렇게 뜬 돌 있거든요. 원래 뭐냐면 무덤을 만들 때 사람들이 그 돌을 팔아. 큰 돌을 만들어가지고 돌을 팔아가지고 그런 돌을 사다가 거기다가 돌문을 딱 막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놓고는 드디어 왔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도 그 앞에 딱 예수님이 장세까지 다 봤어요. 근데 여자들이 용감한 거라. 여자들이 믿으며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만 나와가지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입은 거예요. 원래 7 귀신이 들어왔거든요. 원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 쫓아냈거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생명 바쳐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거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향품 바르려고 원래 이 향품을 바르거든요. 다시 한번 원래 3일 지난 다음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안식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3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그 경비병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돌문을 경비병들이 여러 명이 한 10몇 명이 딱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문을 치우고 자기 향품 좀 바라달라고 부탁하려고 한 거예요. 갔는데 이미 돌문이 열린 거예요. 갔는데. 근데 이미 다른 성경 보니까 천사가 딱 열어서요. 빛으로 돌문을 열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경비 지키던 경비병들이 완전히 너무 놀라운 빛이 오니까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잠 깨고만 하니까 돌문 열려 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예수님 부활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아까 벌써 61절 안 읽었지만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아주 진짜 믿음의 용기를 낸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고 끝난 줄 알고 자기들이 언제든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자기를 잡아올 줄 알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에 있잖아요. 자기들 아지트에 모여가지고 서로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잠아요? 나는 지금 상당히 현장이 리얼하게 보인다.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 문 잠그고 앉아있는데 드디어 여자들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보세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도 믿음의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까지 하고 세상에 시체 달라고 해가지고 무덤까지 내드리지만
그리스도를 믿지만 무슨 믿음을 말씀을 생각 못했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부분을 이건 말씀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 장세 지냈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냐면 역사 속에서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나흘까지 됐는데 뭐요?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건 첫 열매라. 그럼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못 믿은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에게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을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두 천사가 곁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 보니까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고는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제자들. 여러분 가다가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만났잖아요. 여자들이 아까 마태복음 28장 돌아오면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지 말라.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6절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6절은 언약의 부활의 만약의 언약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가 여기서 계지 않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축복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21절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까지 지내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 뭐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느냐?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말씀과 부활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현장에서 주님이 죽으심에 내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일어나시는 이 능력을 뭐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말씀으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래하리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아멘. 그러면 내게 오는 모든 문제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뭐예요? 내게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하고 고통과 문제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의 부활을 체험하고 죽음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체험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뭐냐?
불신자들은요 오히려 참 기가 막힌 사실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니 27장에 보세요.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보니까 오히려 불신자가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62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튿날에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뭐라? 아니 정작 기억해야 할 주님의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불신자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니까. 왜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실제로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로 내 인생이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나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게 믿어요? 믿으시냐고. 그러면 끝내주네. 할렐루야. 그러면 죽을 위기가 왔을 때 뭐요? 죽음이 나에게 허락해서 내가 죽게 되면 뭐라? 확실하게 뭐요? 할렐루야 하고 죽는 거라. 아멘? 그게 바로 뭐라? 순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 순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나를 결코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불신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천국의 몸으로 부활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예수 안 믿는 나는 어떻게 되나? 불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요 불안한 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역사한 걸 다 소문 들어가지고 아는데, 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소리를 다 아는데 오히려 불신자는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고요 예수님 부활할 거 두려워가지고 뭐냐 돌문에다가 그렇게 큰 돌문 다 장사까지 지내고는 해놨는데 빌라도에게 말한 거예요. 경비병을 10명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요?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혹시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무덤에서 훔쳐가지고 뭐라? 예수님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거 불안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요? 아예 인봉을 쳤어. 인봉을. 뭐냐? 빌라도에 도장을 찍어놓고 이 돌문은 누구도 뭐라? 손댈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감히 그 남자들 5명 이상이 돼가지고 그 돌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누가 감히 거기 가서 그 돌문을 열겠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면은 거기 보세요.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두둑질하여 가고 백성이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말하면 속임이 더울까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더 운명하고 무덤을 지켜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빛으로 천사를 통해서 돌문을 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 증거를 나타내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경비병들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거기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28장 11절. 시간이 가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뭐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많이 주며 뭐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서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유명한 도난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봤다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덜 주겠나? 기절설. 예수님 본 거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진짜 봤다. 환상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이런 몸이 아니면서도 실제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 살과 내 몸을 만져봐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이 몸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새 몸으로 분명히 새롭게 우리 몸을 새롭게 새 옷을 새 몸으로 입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소망 중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죽음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요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옛사람이 죽는 실제적인 정말로 고통 가운데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내 몸의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의 고통이 누구 죽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의 죽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내게 임하여 주님의 부활의 새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부활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그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복음. 할렐루야. 무슨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과 그 죽을 때 모든 게 끝났다는 복음과 부활하신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천국 새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 입을 입은 이 복음, 이게 부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걸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심에 우리의 모든 옛 사람의 죽으심이 확인되었사오니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완전히 확인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정말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이 땅의 세상의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문제도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